사도행전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3,000명, 5,000명씩 침례를 받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나자 교회에 드디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장 1절에서 몇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제와 봉사를 시작하고 교인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멀리서 온 새로 개종을 한 이런 유대인들을 보살피기 시작함으로부터 해서 이제 서로의 말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는 서로 불신이 좀 있었습니다. 헬라파라는 것은 헬라 말을 모국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주변 국가에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직까지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들이고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가 필요했습니다. 이 히브리파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구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불화는 교회에서 아주 참으로 무서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항시 따라오는 자본과 불화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그런 문제고 또 우리가 그럴수록 성령의 강구를 구해야 되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잔디를 심었는데 한 그룹은 가을에 잔디를 심고 풀을 지푸라기를 덮어놔야 겨울을 잘 이겨서 봄에 싹이 난다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아니다. 봄에 심어도 된다. 그래도 잘 난다. 이렇게 두 그룹이 사소한 문제로 대립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쪽은 가을에 심고 한쪽은 봄에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봄이 지나고 보니까 양쪽 다 잔디가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생기고 교인들 간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이 불화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으로 불화는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요즘은 또 SNS가 발달해서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은 그 소식이 온 주위에 다 사방으로 퍼집니다. 또 이런 불화가 일어날 때는 서로 상대방 간의 날카로운 대화로 또 말로 서로 또 공격하고 주고받기 때문에 교회에 상처가 생깁니다. 교인들 간의 상처가 생기면 참 치유가 남긴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참 어렵습니다. 또 더 어려운 문제는 교회에 불화가 생기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장도 연합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문제나 불화가 생겼을 때는 빨리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12사도가 재빠르게 이 문제에 대응을 합니다. 자기들이 12사도가 공개하는 일에 시간을 다 바친다는 것은 그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서 7 지도자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빨리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사도들이 대처한 것처럼 사람들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령과 지혜를 간구해서 빠른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교훈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인 사도들이 빨리 물러났습니다. 사도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자 7을 선택해서 사도들의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며 문제들이 곧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즘도 배워야 할 그런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어떨 때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참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한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 아닌가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여기서 지도자를 7명을 뽑았는데 7명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지도자들을 선택함으로 전적으로 약자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 문제의 중심에 있는 그런 약한 편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또 문제도 잘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 7을 뽑는데 이 지도자의 자격은 어떤가? 우리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을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일곱 집사를 선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집사란 말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사도행전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 한국어 교과책에는 7 집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원문에는 7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사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7 지도자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도자를 택할 때는 어떤 7 지도자를 선택한 것처럼 어떤 개인의 자격이나 어떤 그런 성량보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겠다. 그런 또 교훈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적에 의하면 지도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감독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교인들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양의 무리를 돌보는 양의 모분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분을 따라 서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의 교회를 교인과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어떠한 지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그룹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로는 봉사를 외치면서 우리 직책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 봉사하노라 하면서 위에 있는 자리에서 군림하지는 않는지요? 초대교회에서 그런 교훈들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 직책이 분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세에 의해서 잘 예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일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교회 중에 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이런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 일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띄엄띄엄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다음에 리버티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라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변론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은 7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참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7 지도자들은 구제와 봉사만 담당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다재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강력한 논증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랍비와 율법 박사 이런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스데반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한 내용은 거룩한 곳과 율법을 경시했다. 이런 제목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파한 것이 율법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거룩한 것, 회당을 경시했다는 고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성전이 좀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상을 엎으시며 노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윤을 챙기고 그런 모습들이 이때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가야바 집안이 주로 대제사장의 집안이었는데 로마 총독에게 바칠 그런 뇌물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 성전에서 재물을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자 제사장과 관원들을 로마 당국자에게 뇌물을 주어 유대인들이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여 저희 민족의 관습에 따라 죄수들을 신문하고 정죄하고 처벌한 소송들을 문감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 로마 당국자들은 뇌물을 받고 스데반의 고소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고 눈감아 주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스데반은 어이없이 거짓 증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이 스데반을 강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6장 1, 2, 3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인간 홀로의 상태 6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기브리 사람을 원망한데 2번 오직 예수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였습니다. 다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우리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한 것이 성경과 율법을 경시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내들이는 공회라고도 하고 사내들인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기관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자치기구입니다. 자치기구.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대제사장이 사독의 공회 사내들인의 회장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렇게 각 35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주로 종교 문제, 민사 문제를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형사 문제에 관해서는 로마 총독이 직접 관여하고 이 공회에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사내들인 앞에서 고소를 받는 일이 나올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의 역사와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역사를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스데반이 의인의 오심을 예언한 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도 의인을 살인한 자가 되었도다. 네, 결론을 아주 강하게 내립니다. 5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라. 라고 아주 강하게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설교를 듣고 정오심을 느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신문을 받을 때에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울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임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울은 이 스데반 순교 후에 그의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7장 56절의 말씀부터 60절까지 제가 몇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충실한 그리스도이고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보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58절에 의하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례에 의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동자 앞에 맹세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로 옷을 벗어 주동자 앞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주동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많은 역사적 의미를 남겼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복음이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해가 AD 34년에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사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오게 되므로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AD 34년 스데반의 죽음은 70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AD 34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왜 죽게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적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의 전도가 성공을 거두자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이렇게 핍박을 허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핍박이 올 때는 복음의 전도를 위한 것이라 라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빌립이 사마리아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 권능도 이적을 행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환영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하여졌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전에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 닫힌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한 것이 지체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이 명령이 실행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6장 주의 사자가 빌립 들어 가사로 가는 길에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스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들어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기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습니다. 빌립이 있었던 때는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라고 하는데 이 가사는 가자 지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자 지방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까지 거리는 상당히 먼데 주의 사자가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가라 했을 때 빌립은 달려갔다고 하였습니다. 달려가서 네시에게 가서 빌립이 네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가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겨 미루고다 하였고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스 네시는 병거를 멈추게 하고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구스 네시 같은 고관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 있었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또 돌아가면서 가서 말씀을 읽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에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구스 네시는 빌립과 같은 선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받을 사람을 대표한다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구스 네시와 같이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과 같은 사명들이 주어졌습니다. 또 복음 사명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인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또 여기서도 우리 성령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주고 올라왔을 때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의 아주 남쪽의 길인데 빌립이 주님이 끌어가심으로 가이사랴 지방은 사마리아의 북쪽 끝 지방이 됩니다. 아주 먼 거리에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2, 3 묵상입니다. 1번 인간 홀로의 상태 사도행전 8장 27절 후반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오직 예수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불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네시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고 복음을 영접하는 제 믿음이 구서내시를 구원하였고 천사의 명령에 복종한 빌립이 침례를 베푸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빌립과 같이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